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잘 아시오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거하여 살지 못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에 근거하여 살 때가 있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앙망하며 살아가며 저희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되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랑의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한 쓰임을 받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아시아의 영적 리더 국가,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가 그 뜻을 위해 또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 보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주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저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사탄 마귀의 영들 성령의 빛으로 모두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 사랑교회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세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그저 존재할 수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이심을 저희가 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고난의 삶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지할 때에 천국이 저희 안에 임하였을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새벽과 아침의 기도에 목요일, 금요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이번 주도 금요일이 되었는데 8.15 광복절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는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전에도 나눴지만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크라이스트로서 만왕의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6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진실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억셉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이신칭의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때 바울은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 않은 그 마음에 겸손함이 더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역시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김이 매우 강해서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응대의 서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를, 진실을 나누고자 하였던 바울의 이신칭의에 관한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이고 3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셨고 3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특별히 그 안에서 율법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로 보시면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저도 집을 이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부동산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것을 상호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어떠한 한 단어도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게 되면 그 아무도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의 믿음의 친구 존 베일리 박사님을 교수님을 강남역에서 12시 반에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친구를 얻게 되고 나이 차이도 좀 있는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같아서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미국적 표현 방식으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한 번의 만남조차도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어떤 다른 언지를 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에 12시 반 너무 좀 일러 1시에 그냥 만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던 믿음의 동역자 안에서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게 되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상호 합의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마음대로 덧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도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에는 어느 분이 계신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데이빗,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너무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복의 근원의 중심에는 어느 분이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의 근원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자도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지키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약속을 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지켜야만 하고 지킬 텐데 하물며 천부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뭐 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너와 너희 자손이 별들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안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또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 내려주셔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러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신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내추럴 지오그래피 이러한 필름들 보게 되거나 자연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될 때에 맹수들이 사슴이라든가 이러한 들소라든가 것을 잡아먹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끼리 그렇게 먹을 것들을 취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죄악인 것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하여라. 그 본질적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임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은혜가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놀라운 은혜이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어느 귀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 것도 있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둠 속에 있을 때,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의 그 은혜이신 것이고 그러나 완전한 은혜가 오시기 전에 그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초등교사로서의 몽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몽학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저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지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모두가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조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더 세밀하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억셉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임을 누가 더 잘한다라고 했나요? 어둠의 영, 사단 마귀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강력하게 그분께 유혹의 말을 던지고 문을 흔들라고 했던 자들. 사단 마귀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그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진실로 억셉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궤적 안에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어린 양인 것이고, 교육자나 그런 분들은 저희 표현으로는 양반장, 양들 중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자기 십자가를 메고 아직 초보적인 그러한 어린 양, 더 어린 양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누구신가요? 어느 유명한 교육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신학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권세 있는 신학 교수가 아닌 것입니다. 교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다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인물이 대장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고,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중보라. 그 모세오경을 전부 외우고 있는 그러한 바탕 안에서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희와 같은 사람은 그저 끽해봐야 4대 5대 가면은 그 이전엔 다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저희는 날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죽어야 합니다. 매 순간. 옛사람이 어디서 삐져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섬기던 그러한 마음,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혹은 타 종교적인 거짓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어디서 발동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죽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철저히 고백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완전하시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본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궁극적인 언약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이시지만 초등교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음으로써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허락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신지요.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문제들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라보며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성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길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 모두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내려주시고 많은 이들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